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했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구나 또 기억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왜 종료주일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을 때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야자수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종료주일을 palm sunday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찬양도 드렸지만 십자가 능력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요즘 저의 삶 속에서 늘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냥 좋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 또 결단 또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십자가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누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고백이 안 나온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무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가?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를 띄워주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이죠.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대요. 여러분 원수지간이라는 말 아세요?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 꼴도 보기도 싫은 존재.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였다니.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죄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죽음이 두려운 줄 아세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요?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하나? 십자가 복음 안에는요,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지요?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수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게 뭐죠? 이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서 얼마나 좋았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이것을 믿게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으니까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다라는 의미고,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더 강력하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만 용서받고 삶은 안 달라져요. 그러면 무슨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감사하네. 그래서 천국 가게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죄 용서받은 거는 감사한데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왜 능력이 되나? 사람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생명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바꿔진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의 죄사함이 완벽하게 해결된 그 역사. 두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을 알죠. 우리가 얼마나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죄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되던가요? 여러분, 노력해서 의지와 결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바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죠? 달라진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아.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바울이 그 증인이죠.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죄의 용서함만을 받았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4절 앞부분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례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장례식 치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을 볼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은 십자가의 처리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6장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꼭 아셔야 돼요. 고난주간이 왔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목사님 하도 얘기하시니까 십자가 복음이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내가 위로받고 감사하는 것은 50%밖에는 안 돼요. 나머지 50%는 뭐죠?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아서 이제 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로 인하여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했어요. 나의 유익을, 나의 욕심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열등감, 좌절감 여기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에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좌절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왜 능력이에요? 내 죄사함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한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진짜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지만 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 능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정말 능력이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게 맞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 외에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인정받는 것도 필요해요. 칭찬도 필요해요. 세상 성공도 필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어도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화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부담스러우세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아야 돼? 사람도, 돈도, 내 관계도.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제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아니,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다 나중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야. 그거를 내가 믿으니까 내가 걱정하고 안달하고 조급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데. 예전에 예수전도단 서울 지부 간사로 섬기셨던 그 김원호 장로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어떤 책을 쓰셨냐면 책 제목이 권리 포기예요.
그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장로님이 어떤 글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 때 벌이 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신선하게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권리를 포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권리 포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5가지를 예수님 포기하셨는데, 뭘 포기하셨냐면, 첫 번째,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셨고, 두 번째, 자존심을 믿는 권리를 포기하셨고, 세 번째,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포기하셨고, 네 번째,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고, 5번째, 왕국을 만들어 군림하는 권리를 포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 이 모든 권리를 누리실 권세가 있으셨던 분인데, 죄송합니다. 이 벌이 이렇게 올라오는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원효 장로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불평불만하는 권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불평불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의하거나 간섭하는 권리. 세 번째는 비판이나 험담하는 권리. 여러분, 이제 우리 남 비판 못합니다. 네 번째는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 5번째는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 이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권리에 어떠한 주장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내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그 고백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게 경험됩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 내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에게 좋은 거 주시나?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 좋은 거 다 가져가시는 분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주실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드리는 거지만 5살 된 딸이 부엌에 가서 그 아주 너무너무 날카로운 식칼 있죠? 그걸 가지고 소꿉장난 한다 그러면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그 칼을 내어줍니까? 못 주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때를 쓰고 달라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거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주지요? 시집갈 때. 시집갈 때 그 부엌에 있는 그 날카로운 그 부엌칼 세트를 시집가는 딸에게 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은 주시지 않지만 언제 그거를 주시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때가 됐구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진짜 내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다 내려놓아질 만큼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똑같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주목자 사역이라고 일본에도 노숙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은 말 그대로 자기 집이 없어요. 주로 지하철이나 어디 상가나 그리고 공원이나 자기들이 겨우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삽니다. 구걸해서 살죠. 그런데 저희 일본에 있을 때 섬기는 교회에서 주목자 사역,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 그래서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자, 그분들에게 먹을 거를 드리니까 잘 드세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새 옷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새 옷을 받아서 입으려면 씻은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벗어버려. 새 옷을 받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욕까지 해놓고 그동안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에 새 옷을 덧입어요. 그런 미련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새 옷을 줬는데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옷 벗어야죠.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여전히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내가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 물어봤어요. 왜 옷을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귀찮아서요. 근데 이미 그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이 자기 생명이에요.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분들 잘 보면 옷을 몇 겹을 입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새 옷을 입으면 금방 헌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은 지금 새 옷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 헌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거. 우리가 어린애 같아요.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싫어 그러죠. 아, 이거 내가 안 뺏기려고 그러죠. 아, 더 좋은 거 주는 거야. 너 이거 버려야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거 주는 거야.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이거 그동안 입고 있었던 이거 헌옷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다 빼앗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움켜잡으려고 결국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 모르고 붙잡았던 거, 이게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진짜 좋은 거를 받게 된다고요. 내 거 내려놓지 못해서 진짜 새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드리기가 주저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막 이기고 싶죠. 누군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죠. 지금 온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더 갖고 싶고, 나만 더 누리고 싶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고 싶은 거, 누군가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 근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용서요? 용서 어렵죠. 그러나 이제는 용서도요, 노력하고 할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고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뭘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온 세계가 왜 이렇게 싸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던 나라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된 거죠? 그들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만 우리가 정확하게 드리면 사랑은 나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저의 요즘 고민이 뭐냐면, 주님,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던히도 애를 써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떤 행정을 할 때도, 어떤 대외 관계를 가질 때도 제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애를 쓰는데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저를 보시면서 더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애쓰냐?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럼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너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베델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께 여지를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베델교회를 다스리고 싶으신데 담임 목사라는 놈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도무지 틈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베델교회를 예수님 다스리시는 교회가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쓰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 여러분, 예수님 베델교회에 계신 거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를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그 자체가 감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행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셔야만 되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그것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것만 선포해. 그리고 너 자신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가 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하지 말고 너만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 너무 간단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서 빨리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여러분들 안에 선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걱정이나 안타까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걱정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제법 돈도 많고 기업도 경영하고 뭐 정치인도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아무래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았냐면, 자
1장 7절도 한번 볼게요.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세상적으로도 대단했는데 은사도 대단했던, 그렇게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파가 갈라져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막 나눠져서 막 분쟁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고린도 서신은 바울이 왜 썼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맨날 싸우니까, 만나면 싸우니까. 그래서 쓰신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하기도 한데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너희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싸우는 것 하나 해결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다 말 못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싸우고 교회들이 싸우고, 부끄러워서 정말 성도들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능력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십자가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터질 때부터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단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숙제를 드릴게요. 1시간에 한 번씩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넋두리같이 고백해도 돼요. 시계 알람을 1시간 단위로 맞춰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볼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오늘 종려주일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붙잡고 나눌 텐데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뭔지 아셨죠?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은 내게 체험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딴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나의 생명,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결단,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